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심은 이 땅에 잠깐 있다 없어질 것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 형제 자매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하신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달음으로 영원히 구원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어두운 일, 부끄러운 죄가 있으면 주님의 빛 앞에서 모든 걸 나타내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더욱 깨끗하게 진리로 더욱 거룩하게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게 우리를 모두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서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보살펴 주옵소서.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붙들어 주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더욱 충만히 힘입혀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을 또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0에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너의
성경 마태복음 22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리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제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거기까지.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공부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귀중한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이 말씀을 충분히 전달해 드릴까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읽은 이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장로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거기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그 말씀 중에 세 번째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어떠한 형벌을 받을 것과 또 이스라엘 민족이 배척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므로 이방인들의 구원이 주어지고 또 그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일어날 중요한 일들을 여기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실 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셨습니다.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그리고 비유를 지금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라는 말씀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이 내용은 하늘나라는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되어질 사실을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선을 가르친다든지 또 이 세상에 육신적인 축복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백성을 찾으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말씀은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하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어디에? 사람의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준비되는 과정에서 일어날 그 영적인 사건을 여기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그 혼인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내용은 그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들, 참석할 뻔한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내용입니다. 임금이 베푼 그 혼인잔치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잔치라는 말만 들어도 아주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 잔치는 좋은 거니까요. 그런데 먼저 사람이 베푸는 잔치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본다면은, 사람이 베푸는 잔치는 불과 몇 시간 만에 잠시 후에 끝이 납니다. 잔치집에 가면은 신랑 신부가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그리고 좋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고 근심 걱정이 있고 고민이 있고 있지만은 잔치집에 가면은 같이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그 모든 근심 걱정을 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치는 아주 즐거운 겁니다. 그러나 조금 후에 그 잔치의 그 즐거움이 끝나버립니다. 끝나면은 역시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현실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잔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잠언 14장 13절에 보면은 웃을 때에도 마음이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사람들이 웃을 때에도 마음속에는 근심이 있다. 즐거움이 끝나고 나면은 또 답답한 일이 있다. 허허해도 빛이 천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이 저주받은 이 땅 위에 그 어디에도 진정한 행복도 진정한 즐거움도 기쁨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사 수고하고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은 땅을 저주하셨고, 여자는 자식을 낳는 고통을 해야 되고, 남자는 처자식을 먹이 살기 위해서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되고,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은근키를 내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수고와 슬픔인데 그것은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 왜 주셨느냐?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근심을 주시고 수고를 주시고 하신 것은 본심이 아니로다. 인간이 미워서 저주받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진정한 소망도 행복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다가 마음을 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건 이 땅에 그것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범죄한 인간은 이 땅에다가 마음을 붙이고 이 땅에다가 소망을 걸어놓고 거기서 어떤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을 치신 겁니다. 인간에게 수고와 고통을 주신 겁니다. 이사야 57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고 하셨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는 땅을 고쳐서 더 호화롭게,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더 재미있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소망을 얻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마귀의 속임수고 거짓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도전하는 일입니다.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다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육신의 고통을 주신 것은 영혼의 평안을 주시게 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수고하고 고생하고 고통하는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지름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영혼의 갈등을 느끼지 못하고 이 땅에서 만족과 행복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육신도 가난하고 마음도 가난할 때 하나님께 더 빨리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베푸는 잔치는 하나의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첫 번 그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있는 그 모친 마리아의 친척 집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혼인잔치가 한참 진행되는데 중간에 포도주가 모자랐다 그랬죠. 포도주는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10장 19절에 보면은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잔치집에는 반드시 포도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잔치를 베풀긴 했는데 포도주가 모자랐다는 건 뭘 말합니까? 그 인간의 베푼 잔치 기쁨은 잠시 후에 끝나버린다. 길게 가지 못합니다. 그 기쁨이 끝날 때 더 허탈에 빠지고 더 허무해지고 더 큰 갈등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예수님이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 행하신 기적이 바로 포도주 떨어진 잔치집에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다는 내용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뭘 말하느냐? 죄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과 평안이 뭔지 알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이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려서 그들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마음속에 참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주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 근심, 걱정, 갈등 다 몰아내고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시편 4장 7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하박국 3장에 그 선지자가 말한 대로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무화과나무 열매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그 기쁨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온갖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의 육체를 즐겁게 하는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을 너희 안에, 내 평안을 너희 안에, 주님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집니다. 세상에 줄 수도 없고 뺏어갈 수도 없는, 그것을 주님이 주시기 원하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인간의 일이 베푸는 그 잔치는 사람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지 못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베푸는 혼인 잔치가 있다고 말해요.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 잔치를 베푼 것과 같다. 그 어떤 임금은 물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 그 잔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잔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베푼 잔치처럼 몇 시간 만에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잔치는 한 번 참여하면은 기쁨과 만족이 있을 뿐 아니라 그 기쁨과 만족과 평안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영원히 계속될 겁니다.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계속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잔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히 연결될 수 있는 지속적인 그 기쁨과 만족을 주는 하나님의 잔치, 그 잔치를 베푼 걸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주시는 물,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으면 다시 줄이지 않고 다시 목마르지 않고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다시 보겠습니다.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여기에 먼저 잔치를 베풀고, 잔치를 베풀기 전에 청한 사람들을 먼저 정해가지고 초청장을 먼저 보내겠죠. 그리고 잔치가 준비되면은 종들을 미리 보내가지고 청한 사람들에게 자, 잔치에 오소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기를 싫어했다 그랬죠. 다시 다른 종들을 또 보냈습니다. 가서는 이번에는 가서 설명을 합니다.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살찐 소를 잡고 모든 것을 다 준비했다고 말해요. 모든 좋은 것을 다 준비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이 잔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잔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대의 노력과 희생을 지불함으로 준비한 잔치입니다.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희생하신 최대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준비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청했고 또 청한 사람들을 오라고 했고 오기를 싫어도 또 보내가지고 또 설명을 해서 오라고 하는 이것은 그 사람들을 참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걸 주기 원합니다. 거절할지라도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온갖 수고와 고통과 갈등과 괴로움 속에 사는 인간들에게 인간들이 잠시 후에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 멸망받을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참된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간곡하게 인간을 초청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준비해놨다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서 계속 그들을 초청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참 큰 잔치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그들에게 종들을 보내고 또 그것을 설명하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들을 간곡하게 그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 요청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에 설명했습니다. 욥기 보겠습니다. 욥기 33장. 시편 앞에 욥기 33장 29절 30절, 구약성경 793페이지 욥기 33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시면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을 그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또 하고 또 하고 제삼, 계속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계속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부르시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돌이키고 지옥에 들어갈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치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서 간절히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푸신 이 풍성한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어떤 죄인이든지 구원을 받고 그 영혼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가지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참으로 큰 기쁨과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베푼 잔치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25장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 구약성경 993페이지 이사야 25장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에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가려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만민을 위하여 베푸신 연회라 그랬죠.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말합니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가려진 면박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로 말미암아 가려진 면박을 걷어버리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인간들이 그토록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 사망의 권세를 영원히 멸하시고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우리에게 슬픔과 고통을 제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미리 전부터 예비하신 이 잔치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5장 1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초대의 말씀입니다. 예?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무 대가 없이 인간이 행하는 아무 공로도 없이 누구든지 오라.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위하여 수고하느냐. 참된 만족과 기쁨이 없는 것을 위해서 계속 헛된 것을 찾아 헤매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는 내게 청종하라. 나를 청종하라. 내 말씀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너희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만족을 얻을 걸 말합니다. 너희는 내 귀를 기울이게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예. 하나님이 약속하신 확실한 은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간절하게 부르시는 확실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잔치에 초청하는 그러한 초대장입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마시라.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사람들은 마음속에 심령의 갈등과 불안과 열등의식과 불만이 있습니다. 영혼의 갈등입니다.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리라.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을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영혼의 갈등을 이 세상 것으로 달래보려고 합니다. 목마른데 물을 마셔야 되는데 엉뚱한 것만 자꾸 마시면 점점 갈증이 더 많이 더 일어날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만 영혼이 살고 참된 만족할 건데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이 만족과 평안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걸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이 은혜를 주심으로 그 은혜를 받으면 마음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갑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과 희락,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기쁨이 이루어질 때,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마음이 이루어져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너무 괴로워서 이 세상에 이렇게 괴롭지만은 죽어는 천국에는 가야지. 마음이 그렇게 괴로운데, 마음이 지옥인데 어떻게 천국 가느냐고. 이제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 그것은
잠시 후에 끝나는 인간이 베푸는 잔치와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게 되는 이 축복을 말합니다. 예? 영혼이 구원을 받고 마음의 참된 만족과 기쁨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 나라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져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예수 믿는 것은 뭣도 못하고 그래서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포기하고 아주 우울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냐. 예수 믿으면 참 재미없겠다. 그 사람은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오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다고 하는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최대의 즐거움이요 행복입니다. 반대로 이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생에 주시는 이 참된 즐거움과 완전한 행복을 완전히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 하찮은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는 이 큰 축복을 저버립니다. 외면합니다. 만약에 어떤 곳에 큰 부자가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시다. 그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에게 무슨 선물을 주느냐? 이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로 이민을 보내고 그리고 이민에 대한 모든 수속이나 집이나 모든 걸 그 사람이 다 책임지고 제공해 준다라고 한다면은 그 참석 안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잔치를 베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잔치는 먹고 마시고 육신이 잠깐 즐거워하고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잔치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 마음속에 참된 기쁨과 행복을 주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주시는 그 잔치입니다. 바로 그 잔치를 하나님이 베풀었습니다. 이사야 35장을 봅시다. 이사야 35장 10절 이사야 35장 10절 또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휘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 구속함을 받은 자들,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노래합니다. 그 머리에 영영한 기쁨을 띠고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평안함 이 세상에서 못 얻고 시험이 닥쳐도 없어지지 않네. 귀하다 내 평안함. 그 평안이 이루어지면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근심 걱정도 사라집니다. 그 갈등과 괴로움이 다 사라집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갑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고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뺏어갈 수 없는 가난도 질병도 죽음도 그 마음에 있는 기쁨을 뺏어가지 못합니다.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이 복음을 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하는 거잖아요. 와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예배했으니 오소서. 그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은 영원한 운명이 바뀔 겁니다.
잠언 15장 15절에 보면은 고난받는 사람은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가는 게 너무 험악하고 고달프고 괴롭습니다마는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마음에 항상 잔치합니다. 마음의 잔치입니다. 예?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평안. 응? 예.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거절했다. 오기를 싫어했다. 예. 오기를 싫어하거늘 또 종들을 보내서 오찬을 준비하고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오소서 하라 했더니 돌아보지도 않고 그랬죠.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상업차로 장사로 갔다. 오늘 나는 씨를 뿌려야 된다. 나는 밭에 가서 일을 해야 된다. 오늘 장날이다. 각자 바쁩니다. 초대장을 보내고 종들을 보내고 또 세 번째 또 종들을 또 보내고 그 잔치의 풍성함을 다 설명했는데 일치하게 사양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갈 시간 없다. 난 너무 바쁘다. 첫 번 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물론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세상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첫 번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받지 않았습니다. 세례요한을 보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증거했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희생함으로 이루신 그 은혜를 증거하는 사도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큰 비극이고 슬픈 겁니다. 만일 청와대에서요 대통령이 큰 잔치를 베풀고 뭐 자기 아들을 장가 보내든 딸을 시집 보내든 그런데 큰 잔치를 청와대에 베풀면서 초청장을 여러분이 보냈다고 합시다. 어떻게 하실래요? 예? 참석 안 하겠어요? 예? 나 너무 바쁘다고. 아마 손꼽아 기다릴 겁니다. 그때를.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건 특별한 초청입니다. 뭐 영광입니다. 예. 청와대에 들어간다는 것부터가 대통령과 함께 잔치를 먹는다든가 그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건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놀라운 잔치를 그렇게 쉽게 거절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왕의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겠다고 거절하는 그 내용의 핑계를 보면은 그럴싸합니다. 예?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밭으로 자기 상업차로 가고 자기입니다. 자기 일에 바쁩니다. 누가복음 14장을 가봅시다. 누가복음 14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부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이 핑계를 보면은요, 똑같이 사용했습니다. 나는 밭을 샀으며 불갑을 나가보았다. 밭을 샀으면 됐지, 뭐 밭을 누가 파갑니까? 예? 예? 그게 핑계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죠? 나 소 5개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느라. 아이, 5개에 2마리씩 짝 지어서 5개에 그거 살 때 다 시험 끝났습니다. 이 핑계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나 장가 들었으니 내 아내를 즐겁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 조금은 핑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그것은 당연한 것 같고 중요한 것 같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왕이 베푼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일도 있고 바쁜 일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임금님이 베푼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것도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핑계는 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배척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육신적인 일에 눈이 밝고 이 현실적인 것에 너무 발이 빨랐습니다. 하나님이 그 민족을 택하신 것은 육신적인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베풀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먼저 주신 것뿐입니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기는 했는데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고 육신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그리스도를 사모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썩는 양식을 예시하지 말라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예시하라고, 이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영생을 주시겠다 하니까 우리는 필요 없다 그랬어요. 재미없다 그랬어요. 관심 없다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축복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모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잔치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죄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죄와 비교될 수 없는 가장 큰 죄가 됩니다. 그것은 영원히 후회하고 영원히 슬퍼할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속죄 제물로 내주시기까지 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시고 온 세상 사람들을 초청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직 이 세상 육신적인 일로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뿐이겠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오로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 하찮은 것,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는 거예요. 싫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나 너무 바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까지 자기들의 영혼 구원 문제보다도 육신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사모합니다.
사업 잘 되고 자식 공부 잘하고 돈 벌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육신적인 축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걸 사모합니다. 오늘 밤에 죽으면 자기 영혼이 어디로 갈까? 그는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거듭나는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이 세상 일에 너무 바쁩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다음에 기회 있으면 차차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밭으로 갑니다. 자기 상업차로 갑니다. 뭐 때문에 가야 되고 뭐 때문에 가야 되고 장가들이 있으니 못 가고.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생각할 것은요, 나는 잠을 푹 자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못 간다든지, 나는 지금 술이 취해서 못 가겠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바빴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에 너무 바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게 오로지 마음에 뺏겨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잔치를 너무나 가볍게 취급하는 거예요. 가볍게 거절합니다. 그런데 어떤 개인적인 문제도 어떤 일도 영혼이 구원받는 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할 수 있는 핑계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놀라운 초대를 거절할 수 있는 핑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귀가 아담 하와를 미혹했습니다. 먹으면 영생하는 생명과도 있고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신 선악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먹으면 영생하는 영생과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고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그 선악과에다가 관심을 갖게 했습니다. 먹으라, 선악과, 세상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예요. 먹어봐. 하와는 그 선악과를 먹었고 아담에게 갖다 주고 아담도 덥석 받아 먹었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한 것. 그래서 그 영혼은 죽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마귀가 역사했습니다. 그들의 영혼 구원보다는 육신적인 것을 사모하도록 부추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습니다. 자기들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약 2000년이라는 긴 역사 속에 그토록 비참하게 저주를 받은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잔치를 거절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는 사람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실물교훈으로 보여준 겁니다. 지금 마귀는 뭐합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깁니다.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 현실적인 것, 잠깐 있다가 없어질 거기에 썩어질 것들의 마음이 빼앗기도록 온통 그게 매달려서 전심전력하도록 자기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바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요한일서 2장 15절에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마라.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인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이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것은 잠시 후에 다 지나가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영원히 구원받는 겁니다. 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너무 바쁩니다. 공부하느라고도 바쁘고 사업하느라고도 바쁘고 자기 일에 정신이 없습니다. 계속 제 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기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육신적인 일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다음입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다음에 할 일이 있고 더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육신의 삶은 하나의 수단이지 그게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목적을 걸어놓고 거기다가 소망을 걸어놓고 삽니다. 사람의 최우선은 자기의 귀한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영생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얻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잠시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이는 안견이라. 인간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거짓되고 헛된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비하신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그죠? 참여함으로 얻는 겁니다. 잔치에 참여하는 게 뭐리 어렵겠습니까? 준비했는 걸 가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오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오직 육신적인 일에 집착을 해서 크게만 오로지 매달려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그것을 얻으려고 보이지 않는 신령한 것, 영원한 것, 영광스러운 축복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바라고 고대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잠깐 후에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런데 그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 육신적인 것 때문에 신령한 축복을 너무나도 가볍게 져버립니다. 그 눈에 보이는 것, 그게 오로지 그게 너무 분주합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스스로 포기합니다. 솔로몬이 이 세상의 것, 온갖 것은 다 바람을 잡아낸 것이라 헛사로다 그랬잖아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세상 것이 헛되다는 걸 5번이나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헛된 것을 위해서 헛되지 않은 것을 아주 너무나 가볍게 배척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에 예수님이 그러셨죠. 어떤 부자가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차리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이제 편히 쉬자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누구 마음대로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차들이니 그러면 네가 누구 거냐 그게? 네 건 줄 아느냐?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야 되는데
응? 죽을 육신을 위해서는 온갖 것 다 쌓아두고 그 영혼의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 못한 사람이 이같이 어리석다. 어리석기는 사람들이 똑똑한 척하지만 너무 어리석어. 무엇이 진짜 자기를 위한 것이냐 그 말이에요. 예? 이 세상 것을 끊임없이 추구함으로 예? 영원한 생명과 행복 예? 을 잊어버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텐데 예? 이거는 잘못 판단한 겁니다. 놀라운 착각입니다. 예? 그들은 예?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 영원히 후회하게 될 겁니다. 응?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급선무로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네? 네. 여기도 여러분 아직 확실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계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저는 100% 다 구원받은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욕심이지 그렇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직 자기 구원에 대해서 확신 못한다면,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확인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다음으로 미루실랍니까? 이 은혜를 등한히 여기는 것도 죄고, 이거 구원 문제를 다음으로 미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없습니다. 다음 기회는 영원히 없을 수 있습니다. 예? 잠언 27장 1절에 너희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알 수 없음이니라. 예? 다음으로 미루면 영원히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너무 늦으면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고 회개할 기회도 없습니다.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나다. 지금입니다. 지금. 네. 이때일세 긍휼함을 얻을 때가 이때일세.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바로 이때입니다. 미루면 안 됩니다. 제가 수년 전에요, 충남 부여에서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 집회를 했는데 집회 중에 얘기 들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자기 조카뻘 때는 그 청년에게 이번 전도 집회 꼭 참석하자고 약속을 해서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첫째 날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죽었습니다. 정말 죽었어요. 그때 티코가 나왔는데 조그마한 소형차, 그 새 차를 사가지고 자기 친구하고 놀러 가다가 큰 추럭에 받쳐서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날. 그 말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예? 그 전도 집회에 참석했으면 죽지도 않았을 거고 영원히 그 영원히 천국 갔을 텐데, 예? 그 하나님의 잔치 초대를 거절함으로 육신도 죽고 영혼은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졌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말해요.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똑똑한 척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속고 살면서, 예? 종들을 또 보내서 설명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다시 돌아가 봅시다. 22장 6절부터 6절 7절 읽겠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친밀하고 동리를 불살하고, 종들을 보내고 또 보냈는데, 예, 여기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 중에 두 종류 사람이 있죠. 하나는 관심이 없고 거절한 사람,
한 사람, 한 종류의 사람은 배척하고 대적한 사람입니다. 갑시다. 잔치 우리 임금님 막 별거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가야죠. 야 이놈들아, 가기 싫다는데 왜 그래? 가기 싫다는데 왜 그래? 왜? 죽이버렸어 인거는. 아니 임금이 보낸 잔치하라 참석하라고 보냈는데 그걸 죽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우리는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세례요한을 보내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고 그 독생자가 이루신 그 은혜를 증가하는 사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세례요한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그들이 배척했습니다. 그 은혜를 증가하는 사도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잔치 초대에 오라고 초청하는 종들을 죽였다고 말해요. 예? 능력하고 죽였다. 응? 이건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 마태복음 23장을 잠깐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들어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들어는 너희 회당에서 책짓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선지자들 보내고 지혜 있는 자들 서기관들 보내니 그 중에 들어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회당에서 책짓자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라.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죽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전도할 때 유대인들이 잡아다 놓고 때리면서 말하지 마!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마.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 야고보 목을 잘라 죽였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는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전도하는데 유대인들이 가까워서 몰려들어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 죽여서 갖다 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다시 살렸습니다. 예? 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끊임없이 죽이고 핍박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살인하는 자를 치밀하고 독리를 불질렀습니다. 임금이 얼마나 분이 났겠어요. 예? 오기를 싫어할 뿐 아니라 보낸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으니 하나님이 로마 군대를 보내가지고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성지를 불질러버렸습니다. 예. 유대인 110만 명을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예? 9만 7천 명을 잡아서 저 로마로 노예로 끌고 갔습니다. 예.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성읍을 다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반경 18km 안에 있는 모든 유실수 밑둥지를 다 잘라버린 겁니다.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전 세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그 나라는 망했고, 약 2000년 긴 역사 속에 그들은 전 세계에 쫓겨다니면서 온갖 순환과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대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자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얼마나 엄중하다는 것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물 교훈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끊임없이 대적합니다. 응? 그 죄는 용서 못 받습니다. 예.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믿지 않을 뿐 아니라 복음을 대적하는 거기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2장 8절 읽겠습니다. 22장 8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하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사거리 길에 나갔습니다. 예? 사거리 길에 먼저 청한 자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먼저 청함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던 축복을 뺏어가지고 이제 엉뚱한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사거리 길에 가서 만나는 대로 다 되물어라. 사거리 길에 가면은요, 오고 가는 사람들 별별 사람 다 있습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별별 종류의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그 맘대로 만나는 대로 데려오느라 그래요.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그랬죠. 만나는 대로 데려오느라.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셨던 축복을 뺏어가지고 온 세상에 넘겨준 겁니다. 이방인들에 넘겨줍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이제 초청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잠깐 봅시다. 누가복음 14장 21절 봅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내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에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한 사람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이제 사거리 길뿐 아니라 사거리는 동서남북 온 세상을 말합니다. 시내와 거리와 골목 어디든지 가라 그 말이에요. 가난한 자, 병신들, 소경들, 저는 자들, 별별 사람 다 데려오라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씀 보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시편 50장 1절에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사 하늘 이 끝에 저 끝까지 온 세상을 부르셨도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45장 25절에 보면은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악마하라 그러면 구원 얻으리라. 디도서 2장 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땅 끝에 모든 백성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무나 와도 좋소.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사면 퍼치세. 아무나 와도 좋소. 아무나 와도. 아무나 오게. 아무나 오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척하신 주님, 이제 온 세상에 전해졌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9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와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리라. 동서남북 온 세상 모든 사람 잔치에 참석하리라. 사도행전 14장 46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대적하고 하니까요, 비난하고 대적하고, 바울 사도가 마땅히 먼저 너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라 자차하기로 우리는 이방인에 가노라. 예.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다음에 또 펼쳐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간다. 온 세상, 예? 사거리길에 가서 시내와 골목 어디든지 가난한 자, 병신들, 소경들, 저는 자들 누구든지, 예? 하나님은, 예, 고물을 수집하는, 예, 고물상처럼요, 예? 죄 많은 사람, 타락한 사람, 못쓰게 된 사람, 예? 그거 다 부르십니다. 옛적에 엿장사들, 요즘에 엿장사 그런 사람 잘 보기 힘든데요. 참 재미있어요. 엿사시오, 엿가시오, 짤깍짤깍 하면서요. 뭐, 냄비 구멍 뚫어진 거, 깨진 거, 부러진 거, 예? 찌그러진 거 다 가져오시오. 뭐든지, 응? 예. 못 쓰게 된 거, 폐품 다 가져오라, 그 말이에요. 예. 그래, 돈도 주고, 엿도 주고, 다 수집해 갑니다. 응? 일장사 아저씨, 그거 뭐 하려고 모으세요? 그거 모아서 뭐 하세요? 고물들 모아가지고. 이거 말이요. 종류대로 다 해가지고 용광로속에 집어서 녹여가지고 기계 탁탁 찍어내면 새 냄비, 새 그릇, 새 것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고철도 말이죠. 묻어가지고, 예? 아주 쓸모없는, 아무 쓸모없는 그 폐품들, 고철덩어리들, 그걸 끌어모아가지고 수천 대 되는 용광로속에 집어서 완전히 녹이면은요, 찌꺼기 다 빠져나가지고 깨끗한 쇠붙이가 돼 나옵니다. 그거 가지고 별걸 다 만듭니다. 고급 성령차도 만듭니다. 예? 하나님은 고물을 수집하는 사람, 고물상 주인처럼, 엿장사처럼 누구든지 오라고 합니다. 예?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 예? 훌륭한 사람, 예? 불러러 오신 것이 아니라 부모 거역한 자, 살인한 자, 간음한 자, 돌질한 사람, 예? 예? 흉악한 자, 거짓말한 사람, 나쁜 사람 다 오라고 말이에요. 더러운 사람 다 오라고 해요. 응? 다 모아가지고, 예?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용광로 속에다가 들어갔다가 나오면 다 녹아버려가지고 새 것이 돼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구원받고 성령과 말씀으로 그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흉악하고 더럽고 악한 죄인들이, 영원히 지옥 밑창에 들어갈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 지음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아무에게도 차별이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착한 사람, 유명한 사람만 오라 그러면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저도 자신 없습니다. 우리 중에 자신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온갖, 예? 흉악한 죄인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새 사람이 되는데요. 엿장사한테 가서요, 뭐 냄비 좀 덜 찍어진 거 가지고 아저씨 이거 조금 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엿 좀 더 많이 주세요. 그러면요 뭐라 하는지 알아요? 놓고 확 밟아 찌그러뜨려버린 거예요. 용광로 속에 들어갈 건데 뭐 덜 한 거만 뭐 할 거냐고 막.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악하든 선하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어떤 죄인든지, 예? 그래서 이제 손님들을 많이 모았습니다. 예? 마태복음 22장에 다시 들어가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22장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벌어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제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 하니라. 자, 임금이 나타났습니다. 예? 임금님은 잔치를 베풀고 손님들끼리 먹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임금님이 그 잔치에 참여해서 청한 사람들과 같이 먹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에 임금의 초대를 받은 사람 손님들은 그 잔치뿐 아니라 임금님 보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마음에 들떠 있을 겁니다. 이 사거리길에 있는 그 별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임금의 초대를 받을 수 없는 도무지 생각도 못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 임금님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잔치에 초대를 했어요. 임금님이 나타났습니다. 멀리서 보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그것도 임금이 특별히 초대한 그 자리에서 같이 임금과 같이 음식을 먹는 그 자리에서 임금님을 대하게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죄인들을 구원할 뿐 아니라 나는 그로도 벌어먹고 그는 나로도 벌어먹으리라. 주님은 우리와 교제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같이 교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백성들도 기뻐하고 왕도 같이 기뻐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도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견딜 수 없이 기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절구합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같이 절구할 겁니다. 천국 가서 우리가 뭐 할 겁니까? 주님과 함께 계속 잔치합니다. 천국에. 그런데 이 잔치에는 예복을 입고 가야 됩니다. 예복을. 우리가 초상집에 가면은 가능하면은 까만 양복에다가 까만 넥타이라도 매야 되죠. 그죠? 잔치집에 가면은 까만 옷 입고 까만 넥타이만 가면은 좀 안 돼요. 좀 될 수 있으면 호화롭게. 그렇죠? 파티에 가면은 파티에 어울리는 복장을 또 하고 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잔치집에는 예복이 있습니다. 부자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잔치를 초대할 때는 그 예복을 참석하는 사람이 준비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잔치집에서 미리 다 준비해 놨습니다. 준비해 가지고 잔치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다 선물로 줍니다. 그 예복을 다 거기서 입혀줍니다. 그래서 그 예복은 자기가 입은 옷을 벗고 갈아입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위에다가 덮어 입을 수도 있습니다. 망토처럼, 가운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잖아요. 부자고 가난한 사람의 옷, 그것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예복을 입고 나면 똑같습니다. 목욕탕에 가면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랑 똑같죠. 그죠? 빨가벗으니까. 예복을 입으면은 입은 상태에서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 입었으니까. 부자라고 더 좋은 거 입혀주고 가난한 사람은 덜 좋은 거 입혀주고 아니면 똑같습니다. 예복은. 유니폼을 입어서 똑같이 보이는 것처럼 그 예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잔치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복이 있다는 거 아시죠?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벌거벗은 수치를 발견하고 무화과색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는데 하나님 부르실 때 무섭고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했어요. 벌써성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히시니라.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가죽을 벗겨서 그들에게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가려줄 걸 말합니다. 무화과 잎사귀는 옷이 될 수 없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쇠폐함이 잎사귀 같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의는 도덕적인 의가 됐든 종교적인 선이 됐든지 그건 더러운 옷과 같고 잎사귀와 같은 겁니다. 그것으로 자기의 양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줬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에 절구하는 것은 내게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의의 것으로 내게 입혀주셨습니다.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이 구원의 옷으로 의의 옷으로 하나님이 나를 입혀주셨습니다. 집을 떠난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라 그랬죠. 그게 의의 옷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 받는 것 말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똑같이 입혀주는 이 의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 4절에 일하는 자는 그 삭슬 은혜로 이기지 않느냐고 빚으로 이기거니와 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으로 의로 이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함 받은 자에게 행복이 되하여 다윗의 말함과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을 사람은 복이 있다도 함과 같으니라. 의로운이라 할 것 없는데 의롭다함 받았다고 말해요. 죄를 가리움 받고 그게 구원의 옷입니다. 아무 공로 없이 의롭다함 받았다. 그 의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그런데 예복이 첫째는 값없이 의롭다함 받았습니다. 의롭다함 받고 나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거룩하게 성화시킵니다. 마음이 변하는 만큼 우리 생활도 깨끗하게 거룩하게 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 그때부터 마음이 거룩한 성품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선한 생활도 됩니다. 그래서 이 의의 옷이라는 것은요, 구원의 옷, 의의 옷인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의 거룩한 성품도 우리의 선한 행실도 하나님 앞에 그 예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가까웠다. 신부가 예비되었으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으니 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물론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이 옳은 행실을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삽니다. 착한 일을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 받았기 때문에 착하게 삽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지 못한 사람은 그 마음과 생활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에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대 11절 12절에 말씀하신 대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의롭다함 받았을 뿐 아니라 실제로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이, 하얗고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이 아무데나 덜썩덜썩 주지 않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활도 날마다 깨끗하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다 예복 입고 있는데 이 사람 예복 입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이제 사거리길에 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 기어 다니는 사람이 있죠. 기어 다니면서 돈 한 푼 동냥하는 사람. 이제 이 임금의 종이 갔습니다. 그 사람, 여보세요, 왜 그러세요? 임금님이 당신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예? 정말요? 예, 초대했습니다. 갑시다. 에휴, 갑시다. 그러니까 문이 말이요, 너무 낮아. 예? 근데 이 사람은 뭐 굽힐 필요도 없죠, 그죠? 기가는 샥 들어갔어요. 여보세요, 그 옷 벗으세요. 이거 갈아입으세요. 예, 홀딱 벗고 더러운 거 있잖아요. 냄새나는 거 딱 벗고 탁 입었어요. 똑같아 이제 옷 입었으니까.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뭐 영국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학위도 받고 이게 최신식 옷 한 벌 양복 멋있는 옷 돌아온 지 며칠 안 됐습니다. 여보세요, 왜 그러세요? 당신 임금님이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나 같은 사람은 초대할 겁니다. 갑시다. 한참 가다 보니까 문이 너무 좁아. 숙이고 들어가야 돼. 이렇게 기분 나빠서 에이, 가지 말까. 그래도 한번 들어가 보자. 뭐 어떻게 생겼는지. 예, 들어갔어요. 여보세요, 옷 벗고 이것을 갈아입으세요. 무엇이라? 이 옷이 내가 얼마짜리인지 알아? 이거 최신식 옷인데 이게. 오늘 내가 이 자랑을 한번 해야 될 테. 임금님 앞에서도 필요 없어요. 안 됩니다. 들어가 버렸어요. 임금님이 손을 보러 왔습니다. 먼저 청한 사람들은 하나도 안 왔는데 마에 왔구나. 임금이 흐뭇해했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유구무늬. 왜 유구무늬입니까? 핑계할 거 없습니다. 들어올 때 다 줬어요, 예복. 그렇죠? 이 사람은 자기 옷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옷을 안 입은 거예요.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누구라고? 아까 그 신사. 그렇죠? 자기 옷이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보다 자기 옷을 자랑하기 위해서.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은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야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으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 앞에 가는데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것 같는데 지가 아무리 어려워봤자 하나님 앞에는 더러운 것 같은데 그 옷도 입고 어떻게 서느냐고. 예? 율법 안에서 어렵담 받을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되려는 사람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멸망해요. 예. 이 사람 유구무늬를 자기 잘못을 알기 때문에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여기 들어왔느냐? 여기 뭐하러 왔냐? 너는 뭐하러 왔어 도대체? 예? 이 사람 왕의 영광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왕이 베푼 잔치에 감사한 마음도 없고 구경하러 왔는지 자기를 자랑하러 왔는지 모르지만 온 목적부터가 달랐습니다. 이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은 무리한 짓입니다.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 예복을 다 입어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예복을 입었기 때문에 초라하든지 더럽든지 말든지 딱 예복으로 다 가려진 겁니다. 구원의 옷을 입으면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차별 없이. 그런데 자기의 의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의와 같겠습니까? 예?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그 의의 옷, 자기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갈 줄 알았느냐 그 말이에요. 저 무리한 사람,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할 뿐 아니라 대적한 사람 뿐만 아니라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 그 지옥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여기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쫓겨난 게 아니에요. 있어야 할 걸, 받아야 될 것, 필요한 것을 받지 않은 거예요.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영원히 이 사람은 후회할 겁니다. 이 사람은 그 왕의 잔치가 보통 잔치가 아니라 바로 영원히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축복을 주시는 것 잔치라는 것을 미처 몰랐을 겁니다. 그는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스스로 저버린 것에 대해서 영원히 후회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죄,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죄도 영원히 멸망할 겁니다. 이제 마태복음 22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았다는 건 일단 나왔습니다.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말은 참석한 사람 많은데 예복 입은 사람이 적다는 말씀을 여기에 대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뿐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예복을 입은 사람, 의의 옷을 입은 사람,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은 너무나 적습니다. 지금 기독교 20세기, 21세기 전성시대 교회당 많고 교파 많고 교인 많고 열심히 믿고 아름다운 모습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거듭난 사람 만나기 너무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육신적인 일에만 붙잡혀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그 속에 참된 믿음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느냐?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청함을 받기는 받았는데 택함을 입지 못한 사람이 아니냐? 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죠. 주의 이름으로 승인 안 하고 귀신 내쫓고 많은 권능이 있다는데도 쫓겨났습니다. 심은 것마다 네 천부께서 심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심기는 심었는데 믿기는 믿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심으신 하나님의 씨가 없으면 다 뽑아버립니다. 곡식 사이에 가라지를 뽑아내듯이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영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에 관심 없는 사람들, 하나님은 다 잡아냅니다. 이 불법의 간지가 날 떠나가라. 결박을 해서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믿는 사람 가운데 쫓겨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2장에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길 기뻐하시니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사람이 너무 적다고 그랬습니다. 예. 누가복음 13장에 주여 구원 얻는 자가 더 적으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기를 구하는 사람 중에 다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들어가는 사람보다 못 가는 사람이 더 많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은 정말 슬퍼해야 될 큰 비극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예?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 잔치에 초대하는 거예요. 예. 안 믿는 사람들도 초대해야 되고, 믿기는 믿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 다 초청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 물로 세상 심판할 때에, 예? 물로 방주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온 세상에 8명. 예. 고린도전서 10장에 하나님이 저희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아야 하신 것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냈습니다. 남자만 60만 명. 그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2사람밖에 없습니다. 예? 하나님은 다수를, 많은 수를 기뻐하지 않아야 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받느니라. 아무리 많아도 가짜는 가짜입니다. 참 이상한 거는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응? 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히 구원을 받고,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축복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잔치에 우리는 사람들을 초대해야 됩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오소서. 이제 내일부터 열리는 이번 전도 집회에 여러분 총동원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구원치 않지 말라. 구원해 주라 그랬죠.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지라도 심령을 감찰하시니까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영혼을 지키신 자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나와 상관없다고요? 어찌 상관없습니까? 자기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 귀중한 만큼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예. 이번에 여러분 총동원해서, 예?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 이번에 많이 인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큰 역사에 우리 다 참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잔치에 다 참여해서, 예?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 이 하나님의 잔치를 거절하는 것도 죄고 이 사실을 전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들 위해서 준비하신 그 놀라운 잔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를 희생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걸 희생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예비해서 멸망받을 죄인들을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축복을 주시는 이 놀라운 잔치에 우리가 초대함을 받고 이 세상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먼저 구원받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다 구원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저버리지 않도록 주님 그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열리는 이번 전도 집회에도 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잔치에 참여함으로 그들이 영혼이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57장, 찬송가 257장 같이 하겠습니다.